할렐루야. 이 밤에도 하나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로마서를 보석이다 이렇게 표현한 학자들이 있어요. 로마서를 보석이다. 그럴 정도로 물론 성경 66권이 있지만 로마서를 보석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들이 잘 정리된 것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이 로마서를 복음의 완벽한 개요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복음의 완벽한 개요다. 멜라니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 교리의 집약서다. 그럴 정도로 로마서는 참 기독교의 교리들을 잘 집약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만큼 이 로마서의 기독교의 핵심 교리 기초들을 잘 정리해 놓은, 그래서 로마서만 잘 이해해도 우리는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이단들이 말하는 것은 사실 로마서를 보면 다 이게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모르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쉽게 넘어가고,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만큼만 잘 알아도 기독교의 핵심 가치들이, 기본 교리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아멘. 물론 이 로마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로마에 가본 적이 없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단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환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도 한 번도 자기가 간 적도 없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신앙을 붙잡아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기초적인 것들을, 교리적인 것들을 아주 잘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물론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빨리 가고 싶었어요. 몇 번 가고 싶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길이 막혔다 그렇게 말해요. 어디에 나오나요?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자, 가기를 원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어디에 가서도, 로마에 가서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야. 그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로마에 가서 뭐를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길이 막혔다. 자,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 길이 왜 막혔을까? 누가 막았을까? 하나님이 막았을까요? 누가 막았을까?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사탄 마귀야.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야. 겉으로 보면 자연 환경이야.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 지금요, 한국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게 뭔지 아세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목사여도 복음을 못 전해. 복음 전하라고 하면요, 뭐 예수 믿으세요. 요거밖에 못 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이 뭔지를 몰라. 누가 이 길을 막나 봤더니 가까운 교인들이 막고, 미안하지만 교회 장로들이 막아요.
장로들 우리 교회 빼놓고. 이건 사실이니까. 여러분이 선교한다 그러면요, 누가 제일 반대하는지 아세요? 장로님들이요. 그리고 목사님들 꼼짝 못하게, 어디 가지도 못하게, 날마다 어디 외국 다닌다고 놀러 갑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왜 돌아다녔대? 사도 바울은 왜 돌아다녔대?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서만 3년 동안 있었지 나머지는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교회 개척하면서 다녔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요, 오늘날 교인들이 목사님 어디 가자, 목사님 없으면 허전해. 아니 왜 허전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 난 이해가 안 가. 여러분, 목회자는 목회자 나름대로 목회 활동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앞장서야지. 그리고 교인들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그게 맞지 않아요? 근데요, 외부 교인들이 우리 교회 딱 와서 등록을 하고요, 얼마 안 있으면 목사님 어디 가셨느냐고, 목사님 어디 가셨느냐고, 목사님 안 보이니까 교회가 허전하다고. 여러분요, 그게 아니야. 성경이 언제 예수님이 갈릴리에 없어서 허전하다는 얘기가 있고, 사도 바울이 어디 갔다고 허전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잘못 가르치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누가 막느냐? 근본적으로는 사탄이가 막는 거지만 사탄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이 막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또 신방을 가야 되는데 서재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받았더니 여기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이시느냐고. 그렇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전화한대. 그게 무슨 신고냐 그랬더니 어젠가 그젠가 여기서 전도를 했나 봐요. 전도팀 뭐 이렇게 전도했는데 교회 데리고 와서 뭘 먹였대네. 그랬나요? 뭐 라면을 끓여줬나, 뭐 떡볶이를 해줬나 그랬대. 라면? 네. 근데 그러면 또 그 걸린대네. 그래서 막 협박을 해요, 교감 선생님이.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경찰하고 오려고 그랬대. 교감 선생님 오세요, 오세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아니 협박이 통할 사람한테 그 협박에 제가 통하지. 교감 선생님 오세요. 그랬더니요, 또 발을 또 빼. 이거 진짜 공무원들이요, 교사 선생님들이 대단한 것 같아도 물냉이야. 조금만 세게 나가면요, 공무원들 솔직히 어디 가가지고 막 일이 안 되죠. 소리치면 다 돼. 안 될 것 같지만요, 소리치면 다 돼. 여기 그 광은교회라고, 부천에 있는 광은교회, 제가 부흥회를 2번 갔었잖아요. 근데 그 교회 갔더니 그 어떤 할머니 집사님인데 믿음은 없는데 그분이 하루는 뭐 쿠폰 10,000원짜리를 한 30여 장을 갖다 주더래.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거 그냥 목사님 왔다 뭐 할 때 쓰세요 그러더래. 그러면 뭐 또 살 수 있고 하는 그런 쿠폰이야. 그래서 아니 이걸 왜 내가 써요? 뭐 이거 어디서 났어요? 그러니까 다 하는 데가 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집사님들은 다 하는 거야. 이분이요, 좀 가난하게 사는데 구청에 들어가가지고 팍 땡깡 놓으면요, 공무원들이 그거 갖다 준대네. 권사님들도 좀 한번 해봐. 집사님이 그러면 안 돼. 아니 교감 선생님이 협박을 그런 식으로 해. 경찰하고 오려고다가 전화하는 거래. 교감 선생님 오세요, 경찰 모시고 오세요. 제가 진짜로 그랬죠. 뭐가 잘못됐냐고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애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먹고 그러는 거 그러면 안 된대. 아니 우리가 막 일부러 끌고 온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막 멱살 잡고 끌고 온 것도 아니잖아. 그 아이의 동의를 구해서 온 겁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안 된대. 그래도 안 된대. 뭐 건물 안에 데리고 들어오면 안 된대. 예, 알았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가게 데리고 갈게요. 가게로. 전도는 해야 되겠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되겠죠? 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데리고 들어오면, 지난번에도 한번 그랬거든. 지난번에, 그죠? 우리 교회 막 애들 데리고 들어와서 뭐 먹였나 봐. 그랬더니 막
신고하고 막 부모가 전화 오고 저한테 전화해봤자 그게 통해나요? 법적으로도 이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게 뭐 애들 동의해가지고 아니 걔들 또 다 생각 있는 애들이고 우리가 못된 짓을 하고 그러면 모르지만 문 다 열어놓고 뭐 어른들도 많고 혼자 막 데리고 와서 이렇게 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하냐. 부모님이 신고해서 그렇다는 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부모들 때문에 자식이 지옥 가. 참 못된 부모를 둔 자식들이야. 저주가 자식에게 흐르는 거야. 가만히 보면요, 미안하지만 이 복음의 길을 막는 것이 사람들이야. 물론 뒤에서 조종하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종교성과 그 악한 생각을 주장하는 게 사탄 마귀예요. 그럴지라도 복음은 전해야 돼. 여러분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죽을 거 뻔히 알았어요. 그래도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렇게 설교했는데 저는요, 로마 감옥까지 가봤어요. 사도 바울이 목 잘려 죽은데 그 자리도 제가 가봤어. 실제 거기 그 자리야. 단두대가 뭐 가려 있는 게 아니라 이것만은 돌이야. 대리석 돌, 이런 돌인데 그 위에다 목을 올려놓고 머리를 쳐서 자른 거예요. 그 자리가 지금 생생하게 보존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막는 것은 누구나 하나님이 막는 게 아니야. 비록 드러난 사람은 사람인지 모르지만 배후 조종자는 누구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막잖아요. 막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앞서고 뭐 교감이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보면 누가 조종하는 거예요? 마귀가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배후의 세력을 볼 수 있어야 돼. 영안이 열려야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사탄 마귀도요, 괜찮아. 우리에겐 누가 계셔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모든 권세의 주관자이신 예수가 있다는 걸 믿어야 돼. 할렐루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듯이 어디에 가서도 사명이었어요. 사명.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는 이 막힌 것이 없었나? 저도요, 정말 제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왜 또 아멘을 안 해요? 전 진짜로 그래. 주님의 명령이 그러고 복음이 없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찬송이 없는 그곳에 찬양하게 하고 말씀이 없는 그곳에 말씀을 전하는 게 제 소원이야. 정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땅끝까지 가는데 막힐 수도 있어요. 사탄 마귀가 막을 수도 있어요. 저도 가만히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우리 그 전에 세부 갈 때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때 딱 온 게 뭐였죠? 막은 게. 그래서 우리 교인들 3명이 신청했다가 자식들이 막았어. 아이고, 거기 가서 비행기 타고 가다가 사스 걸리면 어떻게. 그래서 3명이 신청했다가 못 갔어요. 김정임 권사님 기억나요? 사스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사스. 그것 때문에요. 못 가긴 뭘 못 가. 갔다 왔어도 1명도 안 걸렸어. 가만히 보니까 코로나 때 제가 그런다고 안 가나요? 우간다 갔더니 사람들 아무도 마스크 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야, 너네들 왜 왔냐? 그랬더니 없어서 못 왔네. 없어서 못 왔네. 그래서요, 거기 가서 그 졸업식에 제가 갔더니 이 사람들 얼마나. 근데 괜찮아. 우리가 이거 맞아서 백신 맞아서 괜찮은 것 같지만 거기는 애초부터 안 했더만. 애초부터 백신도 안 맞고 없어서 못했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길이 막혔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빚진 자야, 복음의 빚진 자.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먼저 8절에 보면요,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지금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간 적이 없어. 그런데 복음이 증거돼서 로마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에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있었지만 핍박받고 환난 속에 신앙생활했어. 가지는 못하지. 그 사람들이 믿음이 세워졌다 그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9절에 보니까,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놓고 기도한다. 8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두 번째는 항상 기도하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저도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죠. 아멘. 정말 그렇게 돼야 돼. 이게요, 기도의 네트워크가 돼야 돼. 장로님은 권사님을 위해서, 권사님은 장로님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목장이 다 연결돼서 이게 기도의 네트워크가 돼야 돼.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성도는 목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너희들을 할 때마다 감사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그런데 누가 막고 있어요? 사탄 마귀가 이걸 막는 거야. 여러분, 복음은 막을지라도 전해야 돼. 저는요, 참 이제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야. 근데 이상하게 법을 나쁜 쪽으로 자꾸 바꿔가. 전도하지 못하는 법을 자꾸 만들어. 여러분요, 중국은요 18살 되기까지는 애들이요, 내 아들이라도 교회 데리고 가지 못해. 이런 미친 법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법을 자꾸 끌어올려 그런다니까. 미안하지만 민주당이 그래. 진짜야. 교회를 없애는 법은 다 만들어내. 이러면 또 목사님은 왜 어떤 당보에,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오늘 판결문 딱 읽는 거 보고요, 진짜 정치인들에게는 희망도 소망도 아무것도 없다. 그 사람들도요 한쪽으로 치우쳐서 내가 보기에는 8대 0인지 뭔 했어도 진짜 마음이 아파.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었더라면요 몇 번 받고도 남았을 거래요. 탄핵. 미국 미국 대통령들이 저지른 죄였었다면 몇 번 탄핵되고도 남았을 거예요. 좀 분별합시다. 분별합시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왜 무엇을 가지고 막을까?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막는 거야. 두 번째, 법을 통해서. 지금요 중국에서 절대로 복음 못 전합니다. 중국은요 이게 얼마나 절저한지 몰라요. 정보력이요 대단합니다. 정보력이 대단해. 정말 대단해요. 법을 만들어 놓고 복음을 전하지. 그럴지라도 우리는 전해야 돼. 전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상하게 자꾸 그렇게 기울어져 가. 오늘 교감 선생님도 저에게 그러더라고. 목사님 죄송합니다만 부모 허락을 받아야만 됩니다. 물론 자꾸 아이들 이상한 데로 가서 못된 짓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그런 법이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전도는 하게 해야지. 사실 교회에서 얼마나 이게 영적으로 깨워주고 육적으로도 깨워주고 얼마나 많이 합니까? 교회만큼 좋은 데가 어딨나요? 그렇지 않나요? 경찰서 100개를 만드느니 교회 하나를 만드는 게 유익한 거야. 아무리 학교에서 좋은 사람 만들어 놓지만 진짜 예수님 만나면 사람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는 이럴 것 같아요. 건강을 치기도 하고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서 맡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맡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직까지는 제가 뭐 비행기 타거나 전 뭐 10시간 타든 20시간 타든, 오늘 또 이병son 권사님네 신방을 했는데 이병son 권사님, 목사님 그 몇 시간씩 다니면서 얼마나 힘드셔요. 자기는 5시간도 못 한대. 너무 힘들어가지고. 얼마나 편해. 편안하게 의자 앉아서 가는 거, 그것보다 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생각을 바꾸면 돼. 생각을 바꾸면 돼. 비행기 타는 거 힘들다고. 뭘 힘들어. 달리기를 하라 그래도 난 하겠다. 비행기 타가지고 달리기를 하라 그래도 난 하겠다. 뭘 못해. 뭘 힘들어. 아니 힘들지 않은 게 또 어딨어요. 힘들다고 생각하면 힘들 거고 기쁘다고 생각하면 기쁜 거지. 여러분 여기 예배 드리는 거 이 밤에 앉아가지고 지금 얼마나 피곤하고 졸릴 때야. 근데 말씀을 사모하면 기쁜 시간이 되고, 그냥 길고 그냥 지루해 죽겠네. 그러면 지루해 죽겠는 거야. 여러분 지루해요? 기뻐요? 진짜요? 아니 생각하기 나름이야. 그렇지 않나요? 일하는데 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서 기쁘고 즐겁게 하는 거지. 그리고 11절부터 13절은 로마의 교회에 가야 할 두 가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데 왜 가야 되느냐. 첫째는 신령한 은사를 줘서 믿음이 견고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를 줘서? 신령한 은사. 신령한 은사가 뭘까? 여러분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초보적인 믿음은 늘 쓰러지기 쉬워요. 그죠? 초보적인 믿음은 쓰러진다니까. 자 보세요. 만약에 남편이든 아내든 전도했어요.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다녀. 그러면 그 사람이 막 열심히 할 것 같지만 꼭 기분만 조금 나쁘면 나 자꾸 그러면 교회 안 간다. 너나 다녀. 막 이런다니까. 그랬었죠. 그죠? 그죠? 그래서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줘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신령한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영적인 분별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 사실 사도 바울이 가서 전하면 더 든든하게 세워질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에게 가서 신령한 은사를 체험하게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게 해서 너희로 하여금 믿음이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12절에 보니까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을. 두 번째, 피차 안위함을. 지금요 떨어져 있는 사도 바울도 불안한 거야.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이게 흔들리잖아. 환란이 있잖아. 그런데 가서 너희들에게 가서 말씀을 바로 세우고 신앙을 바로 세워주면 나도 그렇고 너희들도 그렇고 신앙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겠느냐.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리고 14절로 15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다. 우리는 빚진 자처럼 복음을 전해야 돼. 근데 제가 보니까요, 만약에 빌려갔다고 하시죠. 빚을 졌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 배째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배째 이런 사람이 있어. 빌려갈 때는 막 아이고 내가 한 달만 쓰고 준다고. 한 달만 내가 한 달 꼭 이자 붙여서 그랬죠. 그죠? 한 달만. 그런데 막상 되면 어떻게 해요? 배째 이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습관적인 사람이 있어. 근데 100원이든 1000원이든 빚지고서는 못 사는 사람이 있어. 저는요, 나는 못 먹어도 갖다 갚는 스타일이야.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죠? 권사님들은요? 그치, 먼저 갚아야지. 아무리 힘들어도 좀 있으면 먼저 갚아야지. 그게 옳은 거야. 근데 복음에는 빚진 자 아니야. 우리가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빚을 졌다니까. 그러면 우리도 뭐를 해야 돼? 빚을 갚아야 돼.
근데 배째 오는 사람이 많아. 그래 안 그려? 배째 오는 사람이 많다니까. 안 갚아. 복음은 무슨 복음은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아니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가고 복음 전하고 싶었던 이유가, 나는 헬라인이든 야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든 빚진 자처럼 복음을 전해야 된다. 배째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빚진 자처럼 갖다 갚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그런 신앙인이 돼야 돼. 여러분은 빚졌나요? 빚졌어요? 그런 마음으로 전하길 바랍니다. 정말 전 정말 그래요. 선교지 가도 나 혼자만 가도 돼. 근데 집사람은 같이 가는 것은, 이게요, 우리 집사람이 브레이크 걸고 시작하고 돈 쓴다고 뭐라고 하면 나 못 가. 그래서 가서 같이 은혜 받아야 돼.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걸 자꾸 체험하게 하고 보게 하고, 그래서 내 돈 들이면서 데리고 다니는 거야. 방해하지 말라고. 아니 안 그래요? 한 번 가면 몇백만 원이 쭉쭉 깨지는데 몇백만 원씩 나가요. 그래도요, 은혜 받으면 내가 어디 다녀도 막지 않잖아. 그래서 가끔 가서 코를 깨가지고 한번 구경시키면서 은혜를 받게 하고 가서 보고, 요번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이 그러더라. 야, 목사님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야. 비행기가 딱 떠서 우리 여기까지 거의 올 때쯤 돼가지고요, 지진이 일어났잖아. 엄청난 지진이더라고. 별로 안 좋은가 봐. 아니 뭐 저도 거기서 못 왔어도 괜찮지 뭘 어때? 뭐 죽기야 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빚진 자예요. 우리는 진짜 빚진 자야. 복음의 빚진 자처럼 갚읍시다. 옆 사람 한번 쳐다봐요. 배째 올 사람인가? 빚진 자처럼 갚을 사람인가? 배째 할 사람들 많다니까. 우리는 진짜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15절에 보니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두 달, 저는 뭐 비행기 타고 가니까 금방 가지만 그 당시에는 몇 달 걸려서 갔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차가 있어, 비행기가 있어. 가다 보면 배로 가야 되고, 여러분 배로 가다가 죽을 뻔했잖아. 한두 번 죽을 뻔했어요. 내가 너희에게로 가서 뭐 딴 거 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려고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가가지고요, 정말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안유한 목사도 그렇고요, 아주 이 선교적인 마인드 코드가 똑같아. 이분도 막 복음 전하기를 막 애쓰는 사람이고, 저도 그렇고. 정말이야. 저는요, 뭐 어디 와서 복음 전해라, 제가요 지금까지 한 번도 뭐 난 못합니다, 시간 없어요, 그래 본 적이 없어. 어떻게 해서라도 시간을 뺏어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지. 할렐루야. 16절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에게.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누구면 어때요? 대통령이면 어때? 복음 전할 자리에서는 전해야지. 저는요, 여기 교감 선생님하고 경찰하고 오라고 했어요. 진짜로 복음 전하려고. 어때? 자기들이 온다는데 뭐 나를 협박해봤어. 제가 뭐 눈 하나 깜빡할 것 같아. 경찰서장이 와보세요. 총장이 와도 저는 아니 그래봤자 감옥 가는 것밖에 더 있어? 바울도 자주 들었어요. 감옥 가는 걸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돼. 물론 범죄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그래서 가면 몰라도 우리가 복음 전하다 가는 걸 영광으로 생각해야지. 제가 그런 거 가지고 막 겁먹을 줄 알고요, 경찰하고 오려고. 교감 선생님 같이 오세요. 같이 오세요. 우리가 간다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은요, 제가 알아. 큰 소리 치면 그냥 쪼그라들어.
전사님들도 그런 영성은 있어야 돼. 그냥 경찰 온다고 아이고 봐주세요 이러지 말고 경찰 오라고. 경찰은 뭐야? 시민을 보호하는 거지. 우리가 뭐 못된 짓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이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근데 왜 전도 못하는지 해서 부끄러워서 못한다니까. 창피해서 못하고 용기 없어서 못한다니까. 제가 전도사님들 개척한다고 하면요 많이 와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저하고 상담해요. 물어보면 전도해봤냐? 해본 적이 없어. 해본 적이. 그 무슨 목회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해보고 1년 동안 날마다 전도해보고 나서 개척해라. 여러분요 전도 못하는 전도사가 목사가 목회 나가면 마귀에 밥 됩니다. 나가봤자 밥 돼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나보다 똑똑해도 세상적으로는 박사고 똑똑할 수 있지만 복음에는 무지한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꽝이야, 꽝.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복음 전하는데 최선을 다합시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느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구원만큼 귀중한 게 어디 있나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 여러분요 사실 돈 버는 거 위해서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사실 공부하는 것도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공부 열심히 해서 직장 별거 아닌데 간다고 하면 공부 열심히 할 애들이 있을까? 공부 열심히 해서 1등 하면 월급 100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 하면 열심히 할 사람이 있을까? 어떻게 보면요 열심히 하고 막 노력하는 것도 다 돈 벌기 위해서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생명은 얻을 수 없고 구원의 역사는 이룰 수 없어요. 오직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마지막 17절에 보니까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을 때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죄인 되었을 때,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로마서에 자세히 기록됐어요. 이것을 기록한 것이 로마서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의 길을 많이 사탄 마귀가 막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 나는 빚진 자다. 그래서 복음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우리의 희망이에요. 예수님만 우리의 희망이에요. 예수님만 우리의 정말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